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늙고 죽습니다. 늙고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고 뒤를 이어서 우리 다음 시대를 또 살아가게 합니다.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 이 새끼를 낳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떠나보내죠. 근데 그 기간이 대체로 사람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치고 가장 오랫동안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죠.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삶을 요구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약한 것을 추격해서 잡아먹고 또 강한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는 그냥 생존이 전부입니다. 짐승의 삶은 생존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배움의 길이 동물들과 같을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자체로 온전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배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이 처음부터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명명한다는 얘기는 분석이 끝났고 이해가 끝난 거죠. 그래야 명명할 수 있죠. 우리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관찰하고 그 친구들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에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별명들이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별명, 부모가 지어진 이름 말고 친구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도 관찰 없이 그냥 붙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야 되죠.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한 번에 통찰해 보고 한 번에 이해했다는 겁니다. 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우선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것은 곧 왜곡으로 이어지죠.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방치해두면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아주 문명화된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저 밀림 속에 사는 부족들도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겼을 때에 그 사회의 응징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병행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답게 살도록 함을 통해서 그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형식이 어떻게 됐고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지 관계없이 그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설 수가 없겠죠. 세워지겠습니까? 당장 도로교통법은 존재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할 때 과태료를 발급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낫겠죠.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도로 나가면 안 돼요. 왜? 누가 법을 지킵니까? 제재가 없는데.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고 지키도록 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이상을 요구하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법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성실한 사회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이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국방에 뭐 납세에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단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서 그러면 자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미 사회에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뭘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 사회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도 배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자라나는 아이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평생의 재산이 되고 부모가 베풀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말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선을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생선은 한 끼 식사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평생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일 가운데 하나겠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 아이들을 뭐 학교에 보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요즘은 이제 학교에 아무래도 집에서 충분히 가르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증빙을 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취학 연령이 됐는데 학교에 오지 않으면 조사 나옵니다. 왜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돌봄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하죠.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르치겠죠.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르칩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있게 된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자기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이 한국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서 한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있게 된 것은 사실 양화진에 계신 선교사님들 덕분이죠. 그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나라들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와가지고 그 모진 고생하면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학교 세우는 거였습니다. 학교와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학교들, 가장 오래된 병원들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했죠. 조선의 미래가 밝기를 원했고, 조선이 훌륭한 나라와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르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고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보내서 의사 만들고 법을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은 뭐 했나요? 일본 왕의 종을 만드는 교육을 했죠. 일본 왕의 종으로 살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아이들, 그 당시에 조선의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공적이었죠. 그분들 평생 일본 존경하면서 살았습니다. 통치를 받았습니다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일본은 큰 나라, 위대한 나라, 훌륭한 나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육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이 되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사람다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적어도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겠죠.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바르지 않는 가르침을 받으면 한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그 배움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그 사람의 평생은 그때 좌우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시대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교육받고 있죠. 중국은요, 철저하게 중화사상에 자기들만 최고입니다. 배타적 국수주의로 똘똘 뭉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십수억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없다. 일본은 피해자다. 한국 사람들이 참 무례하다. 계속 교육받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인터넷 환경에 들어가 보면 그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일본의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왜요?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의 무서움이 이와 같이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르쳐야 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뭘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것을 가르쳐라.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가르치는 내용은 그 사람의 삶의 선악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렇죠?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냥 자동으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가정들에 자라나는 그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마땅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잠언은 신자의 가정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마땅한가? 그러면 6절의 앞에 있는 그 5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영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겠어요? 사람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아이를 가르치는 것하고 관련해서 요 23장 14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가르치는 마땅한 가르침의 목표가 뭐냐면 수월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도 목표처럼 될 것이다.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는 축복은 말씀을 가르칠 때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최고의 강사한테 붙여놔도 절대 마땅한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아이는 젖먹는 아이입니다. 젖먹는 아이.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배우고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배우고, 근데 주로 할머니들한테 배우죠. 왜 엄마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아빠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왜 할머니들한테 배운다 그럴까요? 할아버지들한테는 왜 못 배우는 것일까요?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어려서 젖먹이 때부터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의 훈련들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TV나 특히 영화 같은 데서는 그런 거 많이 비꼬죠. 어린 시절에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삐뚤어진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강요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강요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TV 보고 배워버린 거예요. 영화 보고 배워버린 거예요. 거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신앙과 관계된 거 나오면 반드시 허리띠 풀러서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가 꼭 나오죠. 거의 나와요. 그런 장면들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앙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다 그렇습니까? 그런 집들이 간혹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압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땅한 것을 가르치지 마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수월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수월을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수월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죽어서 가는 곳, 하나는 지옥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입니다.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급한 연락이 또 왔습니다. 우리 노예 현직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어제 또 돌아가셨죠. 은퇴 이제 사역 마치는 거 1년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는 분도 죽고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는 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월을 죽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수월에 간다. 그 얘기는 죽어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을 말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개인적인 바람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종종 부작용을 일으키죠. 종종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부모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좌절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으로 자신에게 그 부담을 주는 그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같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못 따를 게 없습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침대에 누워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게 아니죠. 주의 교훈과 훈계는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작용이 없거든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데 왜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랬다면 오늘날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일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직접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이 마가복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꾸짖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 되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죠. 그걸 보편교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열려 있어야 되죠. 아이들 앞에 걸리는 돌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도 사도들이 막아도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를 마땅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태만히 하면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 겁니까? 우리 겁니까? 내 목숨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내 거라면 난 안 죽고 싶으면 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냥 단순하게 목회적인 명령인 줄만 아십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동학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동학대죠. 아이가 사는 길을 막고, 아이가 잘 되는 길을 막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받는 길을 막는데 그게 아동학대죠. 아이에게 밥 안 주는 것만 아동학대입니까? 아이를 학교 보내지 않는 것만 아동학대입니까? 아이에게 좋은 학원 보내지 않는 것만 미안한 일입니까? 아이에게 참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진정한 아동학대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면 또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치들을 세우셨는데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부모가, 하나는 교회예요. 부모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죠. 영적 권위를.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역시 23장입니다.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도 전혀 다르지 않는데, 이건 부모들에게 야, 자녀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대접받고 호강해라, 단순하게 그렇게 효도를 명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와 교회는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을 가르치는 대리인들이죠. 대리인. 여러분, 차가 다니도록 하려면 뭐 합니까? 길 닦죠. 군대는 전투공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공병. 총알 날아다니고 폭탄 떨어지는데도 길 닦고 다리 놔요. 왜? 그래야 뭔 일이 되니까. 뭐든지 지나가려면 길 닦고 다리 놔야 돼요. 그래서 전투공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총알 날아다니면 다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알 날아다니고 폭탄 터지는데도 삽 들고 가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놔야 한다니까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닦아야 돼요. 부모가 닦고 교회가 닦아야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가정이라면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아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최우선 고려 사항이죠. 그 위에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래, 그 두 다음이죠. 너는 뭐 하면서 살래,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자동차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하고 약에 취한 사람하고 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죠. 아무리 유능해도 악한 사람이 유능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유행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총신대 학훈, 교훈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자, 학자가 되자, 성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목회자가 되자. 그 비석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학생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사람이 되자. 그 전에 사람이 되자. 인품이 되지 않는 목회자가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스스로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를 이 아이가 존경한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거룩한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행동, 태도 하지 않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들을 존중하도록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 더 하셔야죠. 교사주일 되면 내 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가 편지 쓰게 하고 작은 선물 준비해서 그 아이가 포장하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인사하고 한 해 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훈련시켜서 그런 거 해야 합니다. 왜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를 중요한 거죠. 그 아이에게 도로를 닦아주고 있는 거죠. 축복으로 향해 나 있는 도로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교사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교회 장로를 존경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축복의 고속도로를 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냥 되는가? 자, 우리가 무엇으로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 마땅한 것으로. 그리고 그 마땅한 것이 오는 통로가 되는 권위를 존중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은 악하죠. 인간 악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문제에 그게 걸립니다. 2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오늘날 인간이 발전시킨 교육학은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 체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인권의 문제로 다룹니다. 학생 인권이 좋아요. 좋은데 인간의 아이를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죠. 근데 인간의 권리만 중요해. 책임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왜곡이 되고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아이까지라도, 젖먹는 아이까지라도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채찍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리 말씀하시는데요. 미련하다가, 잠언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능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을 줄기차게 잠언에서는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죄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회초리 한번 들지 않고, 아이를 벌 주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알아서 잘할까요?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마땅한 책임이 뒤따라야 바르게 교육할 수 있죠. 현대 공교육이 왜 무너졌습니까?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학교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에서도 체벌을 다 없애야죠. 모든 교도소 다 문 닫고 경찰 다 해체하고 그래야죠. 거기서는 안 그러면서 왜 학생 때는 다 성자입니까? 왜 권리만 생각해주고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죠? 본문에 기록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솔로몬의 때에도 필요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도 징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텐데, 솔로몬이 봐도 그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23장 13절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정당한 징계가 없으면 아이가 범죄해서 죽게 될 거다, 이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채찍으로 때리면 죽지 않는다, 산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을 거다, 그 아이는 안 맞고 평안한 가운데 지옥 갈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육하지 않으므로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정반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예요. 그렇죠? 엘리는 아들들이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그것까지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사방에서 니들 나쁜 짓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끝.
그 아들 혼미와 비나스 다 죽죠.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엘리도 징계로 죽습니다. 징계를 남용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그렇게 폭력으로 분풀이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 환경도 나쁩니다. 동시에 아이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가르침에서 권위를 제거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환경도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형사상으로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법을 악용해서 그 흉악한 죄를 지는 아이들 우리 사회에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애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진리를 따라서 엄중하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아이들이 배울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순전하죠. 태도가 순전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장점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이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배운 것을 신뢰하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 태도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너는 가르치면서 너도 배우란 얘기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항상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르침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의 노후는 우리는 망한 나라에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망해서 깡통만 남은 나라에서 우리의 노후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우리 교회와 신자의 가정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일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서 응원하고 투자해야 되고 부모들은 또한 각성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가 가르침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세상의 지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방법들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은 이야기들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신자의 가정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리를 배우는 길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들 치우고 정돈하십시오. 정돈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길을 더 넓히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싶고 하고 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싶게 하고 자꾸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축복의 대로를 닦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죠. 모이기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지금 전무후무한 질병 상황 속에서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힘듭니다. 인구가 주니까 교회 학교도 준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숫자 세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이를 위해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비록 한 사람 아이가 나와 있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도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의 중요성은 결코 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는 우리 아이들 진정으로 마땅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세운 일에 힘을 모으시고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열매와 소득을 바라보고 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의 마땅한 것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고 주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월이 악할지라도 변함없는 주의 진리를 힘을 다하여 가르침으로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진리와 말씀의 그 가르침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